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12월 31일 오늘 주일날 주님연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자, 예배자,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엊그저께 송구인신 예배 여기서 드렸잖아요. 한 해를 교회에서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한 해가 벌써 다 가버렸어요. 우리 전주말로 후딱 가버렸어요, 그냥. 아주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인생 말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당시 야곱의 나이는 147세였어요. 그 147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 장자와 같은 요셉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을. 야곱은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가나안에 장사하라, 이게 유언을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은 그 말년에는 자식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년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강 가운데서 말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년이 돼가지고 기력이 없이 쇠할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죽기 전까지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 곁에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정말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아름다운 말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말년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년의 모습은요,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무슨 말년을 준비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말년의 모습은 내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점은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기는 영살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영살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태어난 이후로는요 종점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거기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나의 태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종점도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창조되어지고 그 창조함을 받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종점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아직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것들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신앙인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어떤 그 능력과 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적에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이 시간 돌아보면서 정말 2024년도에는 정말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적은 교회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그냥 큰 교회는 오는가 안 오는가도 몰라요. 근데 이 교회는 한 사람만 빠지면 한두만 빠지면 다 나타나 버려요. 그리고 큰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요. 막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막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그 교회를 갖다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작은 교회 아주 그냥 눈치가 막 다 보이는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실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적은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사랑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아주 존귀하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축복,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면은 이곳에서 목회를 하지 않죠. 원래요. 나도 장로로서 20년 동안 장로 생활을 했으니까 33살에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35살 때 장로가 돼가지고 20년 동안을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녔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목사님 잘 보시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부르셔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갖다 다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사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많이 배출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안수하게 하시고 목사님들 기름 부어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로서의 봉사한다고 충성하면 되지, 내가 목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습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202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말년이 되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억이 쇠진하더라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 열매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사랑교회에서 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말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요 말년에 번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야곱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야곱이 바라보면서 인생 말년을 지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자기 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말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업을 얻다는 말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흉년들은 그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옮겨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생육하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파라예요. 우리 국가책에 나와 있죠. 열매를 맺다, 가지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바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다, 엄청나게 증가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라바와 파라 이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는 나열해 가지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야곱의 자손이 증가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축복이 야곱이 그 자손들이 막 축복을 받는 것들이 눈에 막 보일 정도로 왕성했다는 것 같다는 표현해 주는 강조적인 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곱의 자손이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은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크게 늘어났다, 불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말년을 갖다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 안에만 붙어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우리 산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 인간의 계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갔더니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시는 역사. 이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브라함하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예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 아들 야곱에게 이르러가지고 야곱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야곱도 또 베델에서 이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이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지나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어요. 예. 거기서도 애굽으로 가가지고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그 패권 국가인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고센 땅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보호하며 살게 하게 되겠어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계산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생업을 얻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사건은요, 말로는 쉽고 결과는 좀 그렇게 됐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안 되는데 되게 하신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실 야곱은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을요. 자기가 고백했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야곱은 그 인생을 살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길거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로 보면은 전혀 가능할 수 없었던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곳곳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경험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내가 그냥 혼자 스스로 숨쉬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지배하고 곳곳마다 어려운 곳곳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축복, 이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그 다음 야곱하고 한 약속을요 2000년에 걸쳐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냥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변개함이 없다면 시건치 않는다 그 말이죠. 개혁성경에서 시건치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 그 말이죠.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역사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저는 오늘 키워드를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지배하게 될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고 왕성하고 번성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고 불가능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진실한 성도로 살면서 정말 야곱과 같이 정말 말년에 정말 이렇게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갖다 사모했어요. 29절로 30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의 말년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았어요. 저람들도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걸 알았어요 본인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가 봐요.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미리 다 정리하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갖다는 본인이 안다 그 말이죠.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태어났다 하면 죽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태어났다는 말하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향해 가지고 성큼성큼 오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요 우리 인간적인 볼 적에는 길 같지만 생각해 보면 돌아놓고 보면 금방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당시 그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요. 당시 그 풍습이 왜냐면은 허벅지 아래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되면은요 죽어서도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넣고 나한테 빨리 맹세해라.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은 가나안 땅에다 장사를 해야 되지 애굽 땅에다 묻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애와 성심으로 행하여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라고 하면서 인애와 성심으로 행하여 내가 죽으면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말하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가지고는 언약 백성 그 다음에 선민의 정체성을 인정해 정체성을 갖다가는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길을 갈 적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요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선민의 주의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가치관이었다 그 말이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일까요? 약속의 땅.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요,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가나안 천국이 없다면, 그런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예요. 뭐들어 신앙생활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고상하게 멋있게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애굽은 세상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에서 원하는 거, 쾌락과 환락과 육체적인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다 하다가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가면 되죠. 천국이 없다면. 설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하고 멋있고 아주 그냥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이 없는 삶은요 그냥 험한 거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막 살든지 간에 잘 살든지 간에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인데,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천국과 지옥을 갖다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영적 세상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애굽에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 평화로운 삶, 형통한 삶을 살았어도 그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곳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풍성함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요 고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고센 땅에 딱 구별돼 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센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고센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누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이 고센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 본향에서 삶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가나안,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모형적인 곳이에요. 이곳은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은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죽음의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건강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정체성은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 가나안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를 했어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야곱은 요셉으로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라는 이 맹세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뭐란가? 그랬어? 네가 분명히 말했지? 그러면 맹세해.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를 반드시 내가 이 애굽 땅에다 묻지 않고 이 세상에다 묻지 않고 이 가나안 영적인 천국 이 가나안 땅에다 예수님을 아버지를 장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 분명히 말했지? 그러면 맹세해.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내게 맹세하라 하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맹세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나 정말 요셉아 나 정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나 정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으니까 제발 좀 네가 내 청을 좀 들어주라. 그런 간곡한 어떤 서리적 표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갖다는 간절하게 소망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말년에 이르러도록 죽기 전까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음 전에요, 잘 죽어야 되는데 죽음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죽을 때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죽기 전에 임종할 때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야곱은 정말 대단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좋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냥 안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못해요.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야곱은 요새로부터 가나안에 장사되도록 할 것이라는 그 맹세를 받아내고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이죠. 이번 다른 번역에서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하는 번역도 있어요. 같은 의미 말씀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 해석을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했어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은 뭡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기력이 쇠해졌다 그 말이잖아요.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당시 147세 야곱은요 아마 침상에서 떠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소진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침상머리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가려면요 지금 현재 내가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절실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전적으로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산업계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끝까지 침상머리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죽기 전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복된 성, 그게 바로 제일로 복된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말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본문 말씀 보면서 말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요셉은요, 요셉이 맹세하자마자 그래 아버지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내가 반드시 가나안에 내가 장사해드릴게요. 이 맹세를 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 감사의 의미가 우리 생각해봐야 되겠죠. 예? 감사의 의미를요. 야곱이 누굽니까? 그는요. 누구 못지않게 세속적이고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형까지 막 속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욕심도 많고 아주 세속적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에요. 정말 인생
정말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잘못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년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침상머리 위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이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나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그 모난 것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연단을 통해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는요, 물론 요셉이 그 청을 들어줬지만 그 청을 들어주도록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성령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요셉의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그 청을 들어줬지만 그 청을 들어주도록 요셉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감동시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되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물론 됐다고 말하지만 내가 잘 되도록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르는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침상밀의 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는요, 이 야곱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도 2024년도에는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교회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정체성이 천국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더욱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